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한 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 그가 말구유에 이렇게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그가 왕 되신 그 참된 의미를 정말 알려주고 있었지만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왕의 모습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9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60절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던 그들, 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기대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떡을 원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 가운데에도 눈에 보이는 떡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문제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제자들이 우리 66절 그 본문 가운데 보면 그 제자들이 떠나가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또한 적용해 볼 때 말씀이 나를 위로할 때는 좋지만 또 나를 찌를 때는 부담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순종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갈등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걸림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나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먼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강요가 아닌 그러한 선택이라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선택하게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믿음은 강요에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붙잡아 두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더 보여주겠다고 회유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떠날 자유를 주셨죠. 이런 믿음 생활의 것은 우리 신앙은 분위기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간다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또한 환경이 흔들릴 때, 또한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만 멈추겠느냐라고요. 그러한 질문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나머지 남은 제자들은 이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도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선택하는 그 고백을 우리 68절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68절의 초반절을 68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해서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현실에 나타난 그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오직 한 가지, 이렇게 영생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그 사실로 그 의문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이 남는 제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 이해해서가 아니고 또 다 해결되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에서 동시에 이렇게 경고하는 나머지 구절들을 보면 12줄 하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팔 자가 되죠.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떠난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고 이러한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남아있는 것과 붙들고 있는 것은 다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는 제자, 또한 그 선택 앞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제자. 남아있는 사람도 하나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의 위기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이 부담이 되는 날이 옵니다. 나의 삶이 흔들릴 때, 또 기도가 그저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을 더 계속 지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선택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것, 또한 심리를 다루는 것을 또 살펴보고 나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영생의 말씀보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먼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은 오직 영생의 말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리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이 떠나는 무리에 서지 않고 또한 남아있는 형식에 머물지도 않고 오직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새벽에 또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텐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어떤 놀라운 것들, 우리가 잔뜩 기대하는 역전의 그러한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한 때로는 인내의 그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손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한 발짝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또한 그것을 또 공동체 간의 나눔으로써 그것들이 또한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직 영생의 말씀, 우리의 육은 죽어도 오직 우리의 영이 그 영생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간절히 엎드립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한 이 하루 시작하면서 정말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 문하신 후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